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열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막힌 역사를 보며 애굽을 떠났고 이후로도 놀라운 권능을 끊임없이 체험하지만 그들은 끝내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열매로 얻어내지 못했고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씩이나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세월은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가 징계받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후손들, 곧 제2세대가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들을 보고 중심에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씩이나 연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영적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들은 10중 8군 다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기 원하고 청기소망을 가지고 더욱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육에 있을 때 축복 주시면 다시 육으로 빠지는 것이고 영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을 주시면 이제 영혼이 잘 되는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거치게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육 간에 축복받는 것이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는 데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변화시킴으로 영적인 믿음을 갖고 나오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정녕 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하실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애굽을 떠나왔던 백성들의 첫 세대는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와 함께 살아남았지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졌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남겨질 자녀들을 염려하듯이 자신이 이 땅의 생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큰 과업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는 설교였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전체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당부의 핵심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변개함도 갖지 마시고 의심하고 믿고 하지도 마시고 두 마음 갖지 마시고 좌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안 지키고가 아니라 이거는 쉬우니까 지키고 저거는 어려우니까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지요. 그 밖에도 신명기 곳곳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나라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그 나라는 세계 으뜸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개척 초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점차 여러 많은 나라에 반감을 사게 되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탈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는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으며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말씀을 떠났을 때는 늘 침공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터가 정령이 계명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 사업터는 왕성해질 것이고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은 주위의 어떤 가정보다 뛰어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하고 계십니까? 가게가 정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게는 주변의 어느 가게보다도 어느 이방인의 가게보다도 뛰어난 가게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저주가 임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병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는 것이 자세하게 신명기 28장에 그 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자 남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 하신 대로 오직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으며 육의 사람들은 그 권세 아래 속하여 온갖 시험 환난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라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어둠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한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해집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재앙을 당치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즉 법을 지킬 때 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있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 범죄하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지킴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지킬 것을 수없이 당부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모세의 당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침내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요단 동편의 모압에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120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모세 자신의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지만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즉 백성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셨다. 즉 하나님 내게 진노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1세대의 지도자로서 그 역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참 오해하도록 이렇게 가리키는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을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혈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민수기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가 한 번의 혈기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 믿겠습니까? 정령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감히 얼마나 살얼음 걸어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의 혈기로 또 그 혈기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믿음 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 혈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하나님이 막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반석을 한 번 치라 두 번 치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지. 모세의 자유입니다. 모세가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세 번을 치든 그건 모세의 자유인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반석을 치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도 불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두 번 믿음이 없어 쳤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한 번 치라는 거 두 번 쳤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어 졌다면 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반석에서 물이 나야 했습니까? 물이 났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요. 한 번 치라는 거 두 번 친이란 것도 아니요. 믿음이 없어 두 번 친 것도 아니요. 그와는 상관이 없이 바로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 또 신명기 다른 곳에도 나오죠. 너희의 영고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혈기내고 모세가 불순종하고 모세가 믿음 못 내보인 것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아니지요. 결단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또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해서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모세의 말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만약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도 모세도 무엇을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보다라고 오해할 것이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이리이리 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자, 즉 모세를 위로하시고자, 즉 자기의 잘못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못 들어가므로 거의 책임을 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고자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내려다보게 하시며 그 후손들은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저도 느보산에 올라가 봤는데,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가나안이 전부 내려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느보산에 오르게 하셔서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갈 축복의 땅을 보게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택하셨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12정탐꾼 중에 긍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늘 붙쫓았으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할 때도 그와 가까운 곳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즉 여호수아와 함께 금식하며 참 항상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모하여 늘 함께 했던 여호수아였기에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스승이 더 이상 곁에 없으며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던 스승의 사명과 책임이 자신에게 옮겨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40년간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지도자의 눈물과 고뇌를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았으며 수많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떠나거나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거듭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자람으로 많은 악이 심어진 부모 세대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보았으며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그 부모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했는지를 수없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왔지요. 바로 이 세대도 이게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참 이런 고운 심성을 가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들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수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한 부모 세대와는 달라서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말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있다 해서 무턱대고 성으로 진군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성벽이 어떠한지, 성문은 어디에 있는지, 그 성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그들의 사기는 어떠한지 등을 알아야 그에 맞는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 보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 성은 참으로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발굴해낸 여리고 성터의 흔적을 보면 이 성은 과연 금성 철벽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일반적인 성의 성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여리고는 내성과 외성 두 겹의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벽의 두께가 각각 1.8m와 3.3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어지간한 공격으로는 성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작은 구멍조차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이 5m쯤 되니, 두께가 5m쯤 되니 구멍 내기도 어려운 그런 튼튼한 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여느 때보다 경계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군인들을 보내었습니다. 엄중한 수색 가운데 달아날 수도 없게 된 두 정탐꾼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적국이고 적국 백성들인데 자기를 도울 자 어디 있으며 그 성이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성 밖으로 도망간들 군대가 쫓아오면 갈 길이 없는 걸요. 그 앞에는 또 성 밖에는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피할 길이 없지요. 이리 가도 피할 길이 없고 저리 가도 피할 길이 없고 산 쪽으로 도망간다 해도 이렇게 수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견되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전혀 예상 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생명을 건져준 것은 그들이 묵고 있던 집의 주인이었는데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에 있었지만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늘과 땅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의 여인이지만 마음 심성의 고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소문에 의하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말, 많은 이적들이 있었다 이 말. 홍해가 갈라지고 어떠한 전쟁에 동태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많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면 그때 자신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처럼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지요. 이 일로 인해 라합은 여리고 성이 점령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도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하여 다윗 왕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지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셨으니 이방 여인인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이러한 라합에 대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택한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천하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지요.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정령상천하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한 중심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 권능을 보면, 기사와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 계집종의 말만 듣고도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총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백부장도, 로마의 이 백부장도 피지배국에서 참 인정받지 못한 예수 앞에 바로 선한 중심을 가졌기에 소문에 의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와 자기 하인이 고쳐주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내보이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백부장이지만은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 힘쓰더니 결국은 상달돼요. 하나님이 그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여 이 여인의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을 지켜주기에 바로 신성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여인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라합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정탐꾼들은 수색자들을 피하여 사흘 동안 숨었다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는 무엇이라 고백했을까요? 그 성 거민들의 경계가 철통 같아서 두렵고 성벽은 견고하며 두 겹이나 되니 점령하기가 심히 어렵겠다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꾼 되신 분들 특히 잘 말씀을 명심하셔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정을 상세히 보고하기는 했지만 결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를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들어서 그 일을 전하는데도 그 전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로 전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기운을 빼고 힘들게 하는 말로 전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기운을 쫙 빼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일 등 좋은 말이 아니라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허물을 덮어주며 했지, 나무 허물을 지적하고 티를 보며 하라고 하지 않았고, 노아 때도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왜 저주받았는지 둘째 아들 잘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굳이 자신이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고백이 되고 상대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겠는가를 항상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어떤 보고에도 대화에도 안 된다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이러하니 힘듭니다라는 표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안 되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고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고 힘드는 일이 없고 불통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죠. 근데 힘듭니다 또는 어렵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의 말, 선한 말을 내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정탐꾼의 믿음 있는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을 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는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센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요단을 건너는 장면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40년 연단 기간 동안도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요. 어디 뭐 신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낡고 떨어지고 하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그 많은 백성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찢어질 것이고 낡아 닳아질 것이고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지요. 곧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마음에 할례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올 때 각 분야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